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겠죠. 아브라함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비방하거나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그러면 그 비난과 저주가 자기한테 임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는데 어느 누가 아브라함을 무시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당연히 존중히 여기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겠지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브라함 역시 복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려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인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 여러 군데서 많이 증거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그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유난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처음부터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로 나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짓 선생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교란하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하거나 뺄 수 있고 또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라도. 근데 감히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전하여지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그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들 가운데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오죠. 율법, 또 십자가, 또 믿음, 이런 단어들. 제가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열거했습니다마는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다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아도, 또 설명할 시간도 없지만은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율법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암송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함축되어진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바로 나의 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제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하여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향하시는 것으로 제사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이 참 어마어마한 비밀의 말씀인데, 자기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죄가 태워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지. 동물이 죽는 것도 죄가 죽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이 흠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흠 없는 그 동물의 깨끗함, 흠이 없는 거니까 그것은 나에게 또 전가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의 기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흠 없으심, 죄 없으심이 나에게 또 전가되어진 것. 그러니까 전가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무흠은 나에게 또 전가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에 관한 이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참 놀라운 부분들이고, 또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시니까 감사한데,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듣고, 또 끊임없이 성령께서 아주 세세하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깨닫고 또 신앙의 고백을 바로 세워 나가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면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과 거의 비슷하지요.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너를 통하여서 이방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갈라디아서 기자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질 것이고, 너를 그렇게 구원하여서 복을 내리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복을 함께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알게 하시고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십자가 수천 년 전에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그대로 배워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무음하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종이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또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나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 이런 고백들을 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다. 그러니까 아무나 복음 못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이 시간에 좀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보다 앞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라. 여러분들, 굉장히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다. 아무나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자녀한테 전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전하십시오. 물론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율법, 죄사함, 제사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또한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값진 선물을 받은 자가 그것을 시시하게 아무데나 그렇게 나뒹굴게 놔둘 수도 있고,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서 고이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꼭 신뢰하고 꼭 믿고 싶은 사람에게 내게 이렇게 값진 보물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또 증거해주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아무나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존귀하게 하시고 가정들 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 우리 평생 전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